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쓰레빠를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청소하면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저희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인데, 어느 목사님이 마포의 개척에서 3년 정도 했는데 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창 재미있게 목회하다가 갑자기 닫힌 코로나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를 문 닫아야 했던 목사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방역의 일환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음식점 각종 업소는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한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지난주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의 미흡으로 인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것도 오류가 나서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큰 자괴감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전에는 이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다 공사도 하고 다 했는데 온라인 예배 하나 이거 하는 게 이렇게 버거워하는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도 하려면 프로그램을 새로 배워야 하는데, 사실 전에 같으면 정말 하루 이틀이면 다 했을 것 같다가 이제는 참 꿈만 씻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어렵다는 말이 저희 입에서 저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지금 라이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오류가 날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지금 이 새로 변화된 환경을 힘들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장 예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대면 예배를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도 말로 할 수 없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 같다고 절규하는 교회의 목소리도 이해가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의 교회가 끊어지고 교회가 신앙생활이 정상이 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죠. 지금도 어려움이 오지만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이 나라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천주교 등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전에 가나안 성도가 120만 명 내지 많게는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신대원 진학자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신대원 갈 때만 해도 4대 1의 신앙 경쟁률이었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은 1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신대 신대원이, 그러니까 신대원 신학자가 4분의 1로 급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국교회를 다이어트 시키는 것처럼 정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쭉정이 같은 사람도 키질을 하게 되면 바람 때문에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알곡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이 몰려올 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어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됐던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는데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으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그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매 여러 번 맞고 굶주리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60이 넘어서 로마의 감옥에 두어져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0이 넘으면 우리가 손주재롱을 보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지, 여러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일사각오로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18, 19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데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나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회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헬라 사회에 크게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한 것이며 나중에 구원은 영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육시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신앙의 핵심인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데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 육신의 배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신이 배란 말은 배는 육신의 욕망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렀다는 말은 욕망을 충족시켰다는 건데, 그래서 이 18, 19절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물론 유대의 율법주의자도 되겠지만 특별히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영지주의자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오늘날로 이런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로 영지주의자를 말하면 사실 이제 정말 영적인 것은 사모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은 정말 세상과 너무나 닮은 사람들, 이게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사실상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나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 중에 80%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질 것 같은 한국교회도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그랬다고 얘기하네요. 카페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교회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마지노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신앙의 마지노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기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 어렵고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며 주일 성수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주일 예배 하나로 다 땜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십자가를 땜빵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주일 나오면 교회도 성도들의 신앙이 괜찮은 것을 여기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성도들 주일 성수를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땜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이것을 확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예배도 내려놓게 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데요.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북한의 지하교인들인데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는 약 14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게 몇 년 전 숫자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숫자고 그렇지 않은 숫자를 합치면 그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순교를 당했을 건데요. 그들은 혹독한 북한의 탄압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밤에 모여서 이불 속에서 숨을 죽여가며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영하가 넘어간 그런 추운 겨울에도 한겨울에 몇 시간씩 산속을 걸어가서 그 산속 깊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읽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거나 아예 암송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박한나 목사님이 북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신앙을 지킨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이 뭐냐면, 너무 추운 겨울밤에 그 운막 같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 춥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너무 추우면 운동을 하면서 찬양을 해라. 뜀뛰기를 하면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일 속에서 뜀을 뛰면서 찬양을 해서 참 땀도 나고 은혜가 되었다는 간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은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1970년대 중반에 곡산이라는 곳에서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개통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고속도로를 닦다가 이 고속도로의 길을 닦는 가운데 중간에 길이 확 꺼져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 그 안에 굴 속에 1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북한 당국의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굴을 받고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이 갑자기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북한 당국이 어린애를 먼저 교수형을 처했는데, 아이들이 막 두려워서 우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에서 먼저 아이들이 교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교수형을 당하고, 남자들은 모두 이 아스팔트를 깔은 그 논로에 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순환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순교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됩니까?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육신의 욕망을 배로 섬기고 있고, 또 돈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푹 빠져서 너무나 세속화된, 뼛속까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신앙의 모양만 갖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원수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그런 죄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강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사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노아의 때, 노세 때에 어떻게 됐냐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일상인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러다가 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덫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뱃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푹 빠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작하는 우리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의 날에 노아의 때처럼 누에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던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어려움을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태국이나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서 여권을 받고 한국의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정말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정말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렇게 신분이 탈바꿈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민권을 간다는 것은 탈북자들이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 여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민권을 잘 믿음을 지키면서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때가 되면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라고 마지막 부활의 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며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3층 전에 환상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3층 전에 환상을 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누스라 성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하기 위해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바울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 영광이 기이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바울이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썩고 병든 몸이 영원한 부활의 천국으로 들어갈 그 영광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다림이 언제 우리 피부에 느껴지게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그 간절한 소망이 피부에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참 곤고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간절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북한의 곡산에서 지하에서 숨어 살다가 순교 신앙생활하다가 발각되어서 순교했던 그 어린아이와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다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썩지 아니함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바울의 권면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최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늘 24시간 굳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